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갓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독교의 이런 통계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어떤 인식조사 이런 걸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청년들의 어떤 결혼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관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특히 질문은 이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였는데요. 일반 대학생들은 79%가 비혼 동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는 거 찬성한다라고 그렇게 찬성의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그러면 기독 청년들은 어떤가? 개신교 청년들 중에는 무려 64%가 비혼 동거에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2014년에도 학원복음화협의회라고 학복협이라고 했죠. 이 기관에서도 동일한 조사를 했습니다.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25% 기독 청년들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 75%는 반대를 했었는데, 10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수치가 올라온 것이죠. 그 조사기관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혼 동거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9%.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연스럽다라는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 결혼이라는 제도와 틀에 얽매이기 싫고 언제든지 헤어지고 언제든지 사귀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비혼 동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비혼 동거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85%가 미리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어서, 살아보고 결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혼 동거는 찬성한다라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한 발은 담그고 있지만 여차하면 발을 뗄 생각을 하고 있는 관계가 동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실제 비혼 동거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어요. 현재 동거 중인 그 동거인과 결혼 의사가 있습니까? 45%가 현재 동거인과 결혼 의사 없다. 그 말은 결혼의 의사 없이 지금 동거 중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들려주는 메시지들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죠. 세상이 대표적인 하는 이 거짓말은 보는 것을 믿으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죠. 결혼도 너하고 잘 맞는지를 보고 결혼해라. 그 사람이 너와 스타일이 비슷한지, 식성은 비슷한지, 너랑 잘 맞는지, 너에게 잘 해주는지, 그거 다 보고 나서 결정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고 합리적인 거다. 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이 말하지 않는 그 메시지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에 보면 동거에 관한 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좀 하겠는데요. 데이트를 하거나
동거를 하는 이들은 매일매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주고받는 이익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합법적인 연합, 결혼을 말하죠. 마음을 열고 참다운 자아를 드러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더 이상 허울 뒤에 숨을 필요 없이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팔지 않아도 괜찮다. 신체적으로든 다른 어떤 면으로든 마지막 방어막까지 걷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로 마주할 수 있다. 팀켈러 목사님 말을 좀 해석을 하면 동거가 자유롭다고? 천만의 말씀. 동거는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익이 되면 같이 계속 살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동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결혼이 구속받는 것 같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언약 관계에서 주는 그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이 단단한 결속 관계에서 주는 자유로움, 자신을 어필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공간,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결혼 관계 속에서는 고성능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결혼이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은 안목이다. 믿음은 안목. 안목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 그런 어떤 직관력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4번째 시리즈인데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3가지 믿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나아갈세.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좀 더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지막 구절만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면에선 막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면서요. 떠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그러면 제가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목적지를 달라고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 진로를 놓고 많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세요. 마스터 플랜. 네. 그거 알면 내가 뭘 준비하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행착오도 안 겪고 그거 직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마스터 플랜을 안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질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꼼짝마? 복지부동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에 곧장이에요. 곧바로 따라 나간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찌 알고 그가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가 무엇을 들었던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실했던 사실,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을 나에게 주시고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 그거 보고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 장래의 유업,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에 즉시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인생이 있어요. 바로 조카 롯이죠. 그는 뭘 따라갔나요?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에 롯도 즉각 움직여요. 뭘 보고?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애굽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야, 이 땅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즉시 그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이요, 롯이 절대로 못 봤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눈으로 보기엔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온 땅에 물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멸망 직전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롯이 그 땅에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창세기 14장 11절에 12절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럴 일이 있을지 어찌 예상할 수 있겠어요? 눈을 들어 지금 현재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쫓아갔더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런 죄악이 관영한 땅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붙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장래의 유업,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나아가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요, 노년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저 위대했던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예외 없어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요. 이 다음 세대인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무 이해가 가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를 받긴 받았지만 이 다윗의 다른 형들이 너무 기세등등하거든요. 아도니아 뭐 이런 사람들이 서열상으로 솔로몬이 한참 밀리거든요. 그러니 막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strong, 담대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담대할 수 있나요? 내 용기를 내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렵지 않고 용기가 나나요? 다윗이요, 그 담대함, 대장부가 되는 길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 규례,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 억압받고 구속받고 아유 참 안 됐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너희는 일요일에 놀러도 못 가고 참 안 됐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저는 막 예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을 때, 어렸을 때 저는 목회자의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안요한 목사님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37세에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맹인 선교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맹인들을 위한 사역, 소경을 위한 사역들을 막 열심히 펼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초등학교 때 봤는데 들었던 생각이, 내가 목회자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뺏어 가시겠구나, 내가 시력을 잃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막 그 한 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점이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거 아니면은 심판이고 징벌이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해.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 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땅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결정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장래의 유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 말씀 붙드는 삶, 이 말씀 붙드는 삶처럼 이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반드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장막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믿음. 9절 말씀인데요. 자,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이 또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본문은 좀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대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대요.
그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것 가치는 도대체 뭡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예요. 임시 천막, 동물의 그 가죽을 실로 깨서 천막을 친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 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막 성을 쌓고 왕이 되고 역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죠. 우리는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기대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방에 따는 것 같이 땅에 사는 것 같이 장막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부족했나 보다. 집을 살 돈이 없었나 보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조카 롯과 헤어질 만큼 가축이 많았어요. 또 아브라함 힘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 보병 기준으로 300명 다니면 대대급이에요. 대대급. 중대가 한 100여 명, 그리고 중대가 한 3개 모이면 대대라고 하는데 이제 300명 이상을 대대급으로 봅니다. 집에 대대의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군인들 아닙니다. 이 사병이라서 오합지졸이 아니고요. 4개의 연합군을 격파해서 조카 롯을 구치러 올 만큼 정예의 군인들이에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조금 이 부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데 하여튼 재밌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하루 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13,000원이에요. 13,000원. 그러셨죠? 네, 13,000원. 13,000원이 하루 일일 식비의 예산 책정인데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와, 이 318명을 한 달 동안 먹이는 비용 1억입니다. 1억. 예. 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네. 그 아브라함이 힘도 없었다? 아니요. 그는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을 평정할 수 있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놀랍게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으로 살았고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도대체 무슨 축복일까요? 아니, 이럴 거였어? 아니, 이런 거였어? 아니, 그 먼 곳을 왔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 장래의 유업은 도대체 뭐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할례를 받는 그런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면서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 복은 장래의 유업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할례를 통해서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물질적인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만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알게 되는 축복.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 영적인 축복인 거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야, 구원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삶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라는 그 도전을 주는 인생.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 하면서 많이 찔렸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했던 말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의 속마음이 다 들어간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을 때 배를 버려두고 떠났대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대잖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전부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내어두고 예수님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잘 따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세 번째 그 얘기를 하실 때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은 거 알죠? 저 뭐를 얻죠? 제가 뭘 얻나요, 예수님? 이 본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 많이 복잡해져요. 이거였어? 정말 이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아니, 나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더 좋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삶에서 오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주하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주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한 집사님 하는 고백을 듣고 또 참 많이 찔렸어요. 너무 이 고백이 아프게 들렸어요. 4명이 한 소그룹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너무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 맞는 말씀인데 너무 다르게 들리는 게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게 없으신 거예요. 더 뭐가 없는 거예요. 전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주님의 정말 좋은 제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완수야, 너가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너가 그 성도를 섬긴다는 이유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니?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니?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아요. 군사도 있고 많아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요,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장사하는 그 굴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땅을 갖지 않았어요. 천하 만민이 자신을 위해 구원을 얻는 그 영적인 축복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 일만으로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또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고향 생각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아마 동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동탄은 원주민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이사 오신 분들이잖아요. 딱 한 분 뵀습니다. 원주민 한 분. 동탄 초등학교 출신.
거의 99.9%다 이주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고향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심지어 아팠던 곳, 근데 거기서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또 미화해요. 그래, 그래도 그때 지금 가면 참 좋을 거야. 이런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5절 16절인데요. 이 두 개의 고향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셨어요. 마지막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이때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하는 그 고별 성령, 은퇴를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대목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그 서두에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와 우루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갈대와 우루 있는 아브라함을 강 이쪽으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죄악이 범람했던 도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도시, 그 갈대와 우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이, 그가 태어난 고향이 갈대와 우루입니다.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하지만 거기서 누릴 걸 다 누릴 수 있는 이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곳이었죠. 척박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기만 했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왔어요. 그 지긋지긋한 바로의 폭정과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그리워해요. 민수기 11장 18절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백성들 사이에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또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지금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하나님 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온통 머릿속에 애굽이에요. 애굽. 맛있게 먹었던 고기, 맛있게 먹었던 부추, 맛있게 먹었던 또 뭡니까? 양파, 네, 석류, 포도, 온통 애굽. 애굽만 가득한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갈대와 우르를 생각하고 그리워했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돌아갔겠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사모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것은 이전의 고향이 아니라 앞으로의 갈 그 고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고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는, 천국 도성을 예비하시는 그곳, 아브라함은 그것을 더 사모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책 제목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에요. 날 때부터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제도적 안착, 그런 정착,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 전복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다 허용했어요. 범신론이에요. 유대교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유대교는 그런 이미 율법학자라든지 이 공회라든지 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어떤 유대교를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시는 그곳을 사모하고 갈망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너무 빨리 예수님을 믿었어 하면서 더 누리고 더 옛사람의 모습을 오래 기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장막에서 거하는 삶, 영적인 축복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양파, 예전에 먹었던 부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센 얘기인데요, 따끔하게. 잠언 26장 11절 말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니요, 우린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신 그곳,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꿈꿔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소망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저 이것만 바랍니다. 내 진정 소원, 더욱 주님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 놓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했습니다. 정작 보이지 않는 너무 중요한 것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보이는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왜 도대체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한탄과 한숨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자유할 수 있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추구하는 롯의 그런 인생이 아니요, 말씀 붙잡고 장래의 유업을 향해 달려나갔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럼에도 나아갔던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장막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주신 그 하늘에 있는 도성을 생각하며 뒤로 돌아가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전부있냐?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롯이 그의 요단 동편 땅을 보며 애굽 땅과 같이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던 그 땅,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하나님 보장해 줄 것 같다라는 그 일체의 어떤 의심 없이 달려갔던 하나님 롯,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 멸망에 임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안목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신 장래의 유업을 바라면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의 기쁨, 말씀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비록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주님 주실 영적인 축복,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더 기쁨으로 여기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맛봤던 그런 기쁨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의 삶을 늘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참 많이 괴로웠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린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주는 기쁨,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그 영적인 부요함의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 사람이고 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슬금슬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을 보며 흘낏흘낏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발걸음, 이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정의, 이전 것에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